두 번째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2질문하고 12가지 대답 있죠. 거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글을 썼던 내용들을 그대로 발췌해 왔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신앙생활 전체 내용에 대해 지도자와 성도로 꼭 알아야 할 성경 외의 서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신앙생활 전체 내용을 서머라이즈한 것, 그게 바로 있다면 어떤 책일까라는 거죠. 무슨 유명한 책들은 많습니다. 신학의 체계, 또 신학의 정수, 이런 우리 개혁주의 썼던 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크리스찬 신문에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요약해서 계속 연재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청교도 시대 하버드 대학을 세웠던 이유가 이제 목회자 양성과 선교를 위해 세웠는데 하버드 신학교를 세운 다음에 제일 처음에 가르쳤던 일종의 조직 신학, 가장 중요한 신학의 내용이 바로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라는 청교도 작가가 쓴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내용을 띠고 있는 체계가 뭐냐라고 물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신조로서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도자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방대한 성경에 대해 성경 전체의 지도를 파악하는 데 읽어야 할 신앙 필수품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전체 해봐야 페이지가 한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한 조금 쉽게 번역한 내용은 한영인데 전체 3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아마 다음 학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학생 어떤 과정이든지 한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이지만 잘 모르고 있고 또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전혀 접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대해 알고 실천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표준책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래서 암과 실천, 그러니까 지식과 삶,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라는 것에 대한 원리를 세워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경 전체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애를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먼저는 성경을 알아야겠죠.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은혜롭고 가르침이 정말 훌륭하시지만 그게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죠.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것에. 근데 이건 전체적인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가르치셔도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떤 목사님이 나름대로의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겸비되지 않으면 흔들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 전체 교육부서를 맡고 있으면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정말 뉴욕에서는 가장 훌륭하게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서 견고하게 서 있는 최고의 교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교도 좋지만은. 그래서 말씀드린 퀸즈 장로교회가 있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도 신방을 가다 보면요, 다른 데로 가는 분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데. 어떻게 구원파로 갔을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이 어떻게 구원파로 빠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몇 월 며칠? 언제? 기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는 것 같거든요. 애매모호하거든요, 대답하기가. 오히려 정통신앙 가진 사람들은 확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이단들은 얼마나 확신 있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믿잖아요. 다 대부분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효과가 있고 그걸 그냥 자신 있게 강조하면 사람들이 꼬박 넘어갑니다. 대다수가.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목회 경험하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과 원리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길고 줄이고 당길 수 있습니다. 바로 가르쳐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 깊게 목사님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설하면서 성경에 하나 구절 한 구절 찾아보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짧게 지나가고 또 자세히 다루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또 새로우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의 내용을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웅장하고 정교하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교리의 안내서. 이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괄적이면서도 웅장하다, 정교하면서도.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무엇을 믿는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 해설,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 나온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은 해설집이 상당히 두껍고, 또 요즘에는 그 유명한 리폼드 교수, 이번에 돌아가신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안 나요. 그분이 쓴 소요리 문답 해설, 신앙 고백 해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요 근간으로 삼을 만한 신앙 고백의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에 대한 것들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신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할 사도신경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되는 책은 무엇일까? 자, 모든 대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의 미흡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사도신경을 내가 더 분명하게 알고 싶다 하면 이 신경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분명하게 읽어야만 되겠죠. 그래야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백성과 본디오 빌라도,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자기 백성이 우선순위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의해 고난받은 게 먼저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용당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에 있어서 미흡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이를테면 거룩한 공예화라고 말할 때, 공예라는 것도 그렇죠. 공예,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이 공예가 뭘까? 그 영어 성경에 캐톨릭 처치, 그러면 로만 캐톨릭을 말할까? 이렇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거룩한 공교회와 공적인 모든 교회들, 신앙을 고백하는 공적인 교회들을 믿는다, 이렇게 번역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혼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도 혼란 속에 있는 거죠. 거룩한 공예가 뭘까 생각하면 그거 참 애매하죠. 이게 그러니까 정통 교회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와 성교회, 총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모자란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요, 역사 이래 신앙 고백들이 많지만 그 고백들을 작성하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면서 가장 어려운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도하며 작성된 책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 밑에 8번에 보시면요, 벨직 신앙 고백 1618년에 나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563년. 그러니까 칼빈의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작성한 게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563년이고 이 웨스트민스터는 1647년이니까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52주로 해가지고 각 주마다 하나씩 성경을 공부하고 교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울시아노스나 이런 사람들이, 올리비아노스나 이런 분들이 작성한 게 하이델베르크 신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은 거죠. 하이델베르크 컨페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563년에 만들어진 내용들은 칼빈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성경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런 것들 물론 기초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칼빈이 가장 중요한 예정이나 또 그 신학의 요체들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변론이나 변증 없이 가르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변론과 변증, 이단에 대처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 내는 데는 여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고 좋고 쉽고 이런 것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개혁적인 신앙 고백이고, 그러나 이게 더 한마디로 말하면 업데이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리고 또 이 1618년에 나왔던 도르트 신경호학은 벨직 신경. 자 이렇게 말하는데 벨직, 그다음에 금방 말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요 세 가지를 개혁주의 신앙 고백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three forms 이걸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three forms of unity 이렇게 말하죠. three forms of unity, 통일된 형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따르고 또 공부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뼈대, 이게 바로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시면 참 좋습니다. 첫 번째 하이델베르 공부하시고, 벨직은 굉장히 짧으니까 같이 공부해도 좋고 이건 따로 공부하시고, 이렇게 공부하면 굉장히 완벽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개혁신앙의 진수들을 요약한 신앙 고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변증이 없고, 여기는 물론 알미니안주의와 많이 다툰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 같은 게 빠져 있고, 여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정들. 칼빈은 예정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르쳐라. 신앙의 성장한 다음에. 왜냐하면 처음 가르치면 혼동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르칠 걸 말했죠. 처음부터 예정되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분량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중요한 것들은 이런 그 유산으로 남겨준 가장 훌륭한 고백의 총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9번 보시면 교회마다 진리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왜곡들이 있을 때 이에 대항하여 바르고 정확한 성경 진리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체계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단에는 그러니까 그 컬트 혹은 헤러시, 약간 구분을 둬야 되겠죠. 이게 이단, 그러니까 이건 분파 혹은 뭐 사이비, 사이비는 우리 말이죠. 비슷하지만 아닌 것.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가 이단을 정의할 때 어떤 분들은 끝이 다르다. 처음에 똑같은데 이렇게, 이건 그냥 말장난입니다. 말을 정의하는 거지 이단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정통신앙의 이러이러한 내용을 벗어난 섹타리안, 섹트, 컬트, 헤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말해줘야지 성도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굉장히 어설프고 더 혼동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말 자체의 설명이죠. 그건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항상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있고 이단적인 게 있고 분파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섹트 혹은 컬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헤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뭐냐? 이단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를테면은 그 성경에서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고 이런 정통 교리에 대한 부인을 할 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 그 어떤 교단이나 총회에서 명확하게 이단으로 규정한 이런 것들이 이단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를 존중하고 개교회가 노예를 존중하고 총회를 존중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단이 아닌 것, 정통인 것, 자 정통이고 이런 것은 정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을 때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진리 체계가 뭐냐?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0번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되 지식과 삶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읽고 사랑하고 간직하며 적용해야 할 책이 있다면 이게 바로 소요리 대리문답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례 공부 시킬 때도 아마 교회들이 그렇게 한 줄 압니다만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있다면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107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거 이렇게 해봐야 한 6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한 6주 정도는 적어도 한 2시간씩 해가지고 가르쳐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게 만드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저도 세례 교육을 위해서 꼭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신앙의 체계를 세워야지 믿고 그 다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직분을 받기 전에 아주 우리 말 좀 천박하게 빡세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직분 받고 목사님 나는 안수 집사인데 장로님인데 그 다음에 안 받으려고, 교육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그들이 신앙책에 서 있지 않고 결국에는 그때 좋긴 좋은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가깝고 잘하는 것 같지만 저도 많이 그런 거 속아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 제자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뼈대를 세워줘야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뭐 떠나든지 어쨌든 상관없죠. 그거야. 나는 내 할 일을 감당했으니까, 사명 감당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1번 경건한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가 사도신경 이후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 했고, 윌리엄 윌리엄스 우리 성도들이 성경 옆에 반드시 두고 공부해야 할 것을 권한다 했던 책은 무엇일까? 달성하지 않도록 사도신경에 완전히 딱 고정돼 있어서 그거로부터 확장돼 나가도록 하기 위한 신앙 고백이다. 12번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팀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성경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기도하면서 만들어낼 뿐 아니라 개혁신앙의 독특성을 성경적 입장에서 기초하여 가장 잘 정리한 대표적 표준이 될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팀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런 조명 아래서 만들어낸 이런 작품들, 우리가 존중하는 것들이 마땅한 것들이죠. 그렇게 훌륭한 것들이 있으면 읽지 않는 게 죄고 공부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앞 부끄러운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집중해야겠지만 성경 옆에서 항상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번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종합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12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해보았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집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다 초점을 맞췄죠. 교회의 삶,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그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그 진리의 보화다,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다. 두 번째는 이 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은 누구며 이 책이 장로교뿐 아니라 모든 교단에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목회자와 장로, 교사와 목회 후보자, 신학생들과 모든 성도들이다. 또한 모든 교단에 유익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스탠다드가 사보의 선언과 2차 런던 신앙 고백, 회중교회와 개혁 침례교 신앙선언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1658년에 나온 그 사보이 디클레레이션, 이건 침례교회의 신앙 고백, 특수 침례교회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는 재침례교가 아니다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7 그 당시 런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말했던 그분들이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사보이 선언이라든가 제2차 런던 신앙 고백, 이것도 침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디에 기초했느냐?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한 겁니다. 그것들을 약간 수정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중주의, 칸그리게이셔널리스트, 그분들하고 우리 신앙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청교도의 그 유명한 분들이나 조나단에도 이런 분들이 다 회중주의자들이었죠. 약간 신앙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회중주의자들은 이제 핍박이 조금 덜 받았죠. 영국에서는 핍박 받았지만 주로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회중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보다는 침례교가 더 많죠. 그쪽이.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점점 나중에 변질돼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나중에 이제 조직신학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했느냐, 수동적으로 순종했느냐, 우리는 다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수동적으로 순종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신학에 약간의 그 탈선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면은 웨스트민스터 노선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단이 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총회원들이 이 표준 문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했는가, 이것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부의 신학학자들,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 이후의 속사도들과 초대교부들의 그 모든 서적들을 탐독했다는, 깊이 있게. 그분들이 굉장한 그 어떤 스칼라들이었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그 당대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그분들은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은 대륙의 신학들을 전부 다 섭렵하고 그런 아주 리더들이 갔던 신학 대학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모든 핵심 그 리더들이 그 대학에 가고 싶어 했던 것, 옥스퍼드, 캠브리지. 거기서 훈련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뭐 이를테면 선교자 저스틴 마터라든가 그 이후에 뭐 유세비우스 이르기까지,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서신들과 또 그들의 학문들에 대해서 능통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틴어를 잘하니까 술술 읽어 내려가겠죠. 또 중세 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해서 모든 신학자들의 내용, 그리고 근대 종교개혁 신학자들, 또 철학에 대한 내용도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신학자들과의 광범한 대화 속에 씨름했고 최종적인 진술을 내놓았다. 그런 엄청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연구하는데 보니까 1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5년밖에 안 했는데 이분은 공부하느라고 15년 공부하고 논문을 꺼내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논문이 1000불이더라고요. 살려니까 1000불. 1000불이니까 못 사죠. 5권짜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prdl.org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공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rdl.org. 자, 여기 들어가면은 엄청난 분량의 작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우리가 속도만 느릴 뿐이지, PRDL 그 Presbyterian Reformed 뭐 다큐멘터리 로그인가, 그래서 ORG 개혁주의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인터넷에 굉장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4번, 이런 신앙 고백을 문서화한 그 당시 목표는 무엇인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규정하여 비정통과 이단을 막아내고 그 신앙 고백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교리적 융통성을 허용하기 위해 문서화한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가르친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철저한 성경적 인도를 목표로 하였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걸 가르칠 때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설교 방법이죠. 요즘에는 이걸 믿어라, 이걸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데 뭘 믿지 말아라는 잘 안 가르치죠.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마 설교가 길어졌나 봅니다. 우리가 근데 늘 진리를 가르칠 때는 아닌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가르치면 명확하게 되겠죠.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목회적인 모든 각도에서 적용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할 수가 있겠죠. 5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느 시기에 작성되었는가? 총회원들은 가끔씩 들려온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내전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작성했다. 개혁주의 신앙을 지닌 개신교인들로 구성된 장기의회, 롱 팔리아먼트, 이게 내전 중에서 일어났던 의회, 왕당파와 의회파의 또 싸움, 캐톨릭과 리폼드 처치 와의 싸움 속에서 있었던 장기의회가 20년 동안이죠. 1640년에서 166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 회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회의입니다. 이 의회 기간은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시기이다. 그 시기는 영국, 스코틀랜드, 또 아일랜드 이 국가가 교회와 충돌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했던 매우 복잡하고 위험했던 혼란의 시기다. 교회사도 보면 이게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1500년대 말 헨리 8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관용록이 발표됐던 1688년, 89년까지 요 약 200년의 역사가 영국 역사에서 또 세계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시기죠. 이걸 알면 우리가 신앙의 흐름, 내용, 얼마나 많은 순교자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처참한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제2의 로마
잔혹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옛날 초대교회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던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초대교회들이지만 요 당시에는 목사님들 또 그 정말 신실한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다 당했죠. 화형당하고 막 아주 잔인한 고문과 고문을 학살당하고 거리에서 그게 사실은 근대 시에 일어났던 유럽의 역사들은 전부 다 종교전쟁, 로마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전쟁이고 그 와중에 뭐 유럽 전쟁, 영국 전쟁, 그다음에 내전, 외전, 뭐 혁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 흘리고 싸우는 한 300년 이 역사가 우리가 사실은 잘 읽어봐야 할 역사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마 힘들 것 같고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역사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인데 제임스 6세였는데 그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이 되면서 제임스 1세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 이걸 허가하고 허락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과연 청교도들과 개혁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이거 우리가 뭐 어떤 말씀 보존하께서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독단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성경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 원문보다 더 하겠습니까?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것만이 성경이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킹 제임스 왕이 허락했고 그 다음에 그 지원을 받았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과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이런 흐름을 알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장단점과 허실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국왕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게 스코틀랜드족 장로교가 존 낙스웨이에서 1560년에 세워진 장로교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영국 의회에다가 전수를 해가지고 장로교 전통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1세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교가 없으면 국왕도 없다. No bishop, no king.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권위를 강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로마 시스템들을 로마 캐톨릭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서 자기가 그런 똑같은 로마 권력들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는 아니면서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가 에피스코팔 성공회이기 때문에 이미 헨리 8세 때 수장령 짐이 최고의 통치권자다 이렇게 말했던 수장령을 따라서 이 사람도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통치권을 거부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장로회 제도와 군주제는 하나님과 악마만큼 잘 어울리는 할상이다. 아주 증오하고 싫어했다는 거죠. 장로교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제임스 1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물론 낸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청교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청교들이 점점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이제 종교의 핍박, 어려움,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민 온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메이플라워 타워 1620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문에 우리가 읊조리는 스토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민이 오게 된 겁니다. 신앙 때문에, 오직 신앙 때문에. 물론 캘리포니아나 버지니아 쪽은 좀 틀리겠죠. 캘리포니아는 금캐로 온 분들이고 또 버지니아 쪽은 정치하러 온 분들이고 이제 메이플라워 타워 여기 보스턴 쪽에 도착한 분들이 신앙을 때문에 펜실베니아나 보스턴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온 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찰스 1세는 바로 제임스 1세의 아들이죠. 카톨릭 예배에 빠져 양국 교회를 카톨릭 교회에 유사하게 만들고자 했다. 찰스의 교회 정책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잉글랜드 청교도뿐 아니라 잉글랜드 국교에 만족하고 있던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그러나 왕은 국민들하고 상관없죠. 반대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처벌함으로
1638년 스코틀랜드 혁명, 42년 잉글랜드 혁명은 이런 배경하에 일어났다. 왕과 백성들, 왕과 의회의 싸움이죠. 1638년 스코틀랜드 전 국민은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사실 한 나라인데 나눠진 나라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전 국민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셔널 커버넌트, 국민 언약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장로교를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 두 번에 걸쳐서 영국, 잉글랜드와 싸움 속에서 이겼죠. 그래서 1640년에 완전한 종교적 자유를 얻었다. 그 무슨 영화입니까?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패트릭 헬리감 자유가 아니면 죽임을 달라면서 마지막에 교수형을 담으면서 프리덤하고 죽는 거 있죠. 뭐, 목사님 혹시 생각나세요? 그 유명한 영화인데. 네? 아, 브레이브하트 맞습니다. 브레이브하트. 아이고, 영화 잘 보셨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지막 그게 스코틀랜드의 독립사입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분들은 싸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다 좋아, 장점들이 많은 분들이죠.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바로 뿌리라기보다 완전히 이렇게 형성된 게 스코틀랜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코틀랜드 전통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잉글랜드 목사님들 상원의 하원들이 압도수였고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사람은 딱 8명이었습니다. 목사님 5분, 장로님 3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내용을 작성케 하고 그 내용을 완전히 결과를 나타나게 한 분들이 바로 스코틀랜드 소문 온 이 8명의 특사였습니다. 회의 중에 가장 발언도 많고 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웨스트민스터를 받아들인 것도 잉글랜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였죠. 이만큼 철저한 신앙으로 낙스가 만들어진 1560년의 결정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역사를 알고 그러려면 스코틀랜드에 가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엄숙 동맹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 찰스 1세는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원래 의회파를 의존하지 않았는데 그 영국 안에 왕당파가 있고 의회파가 있습니다. 의회파들은 주로 청교도들과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왕당파는 국교회, 에피스코팔, 성공회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색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늘 다투는데 왕은 왕당파를 의지하죠. 말 그대로 왕 쪽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의회파는 늘 대립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나중에 터진 게 이제 내전이죠. 전쟁이고. 그리고 이 왕당파가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도 스코틀랜드한테 이제 도움을 구할 때 와서 같은 장로교들끼리, 같은 개신교끼리 협력하니까 훨씬 더 막강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찰스 1세를 이기게 되고 나중에 처형하게 되고 2세가 나타나서 다시 거꾸로 엎어지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게 청교도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맺었던 동맹을 엄숙 동맹 언약, 솔렘 리그 앤 커버넌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과 스코틀랜드 의회파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엄숙 동맹과 언약의 내용은 잉글랜드 국교회 개혁을 위해 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소집된 총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이다. 그러니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한 이런 어려운 혼란의 상황을 극복하고서 모인 그런 회의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수많은 기도가 필요했겠죠. 기도한 만큼 험난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 기도하면서 작성했던 그런 신앙과 스칼라들의 결정체. 이게 그러니까 위대하고 훌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7번 보시면요. 당시 신학적 기류들은 무엇인가? 당시 런던은 알미니안주의, 세세례파,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 열광주의자, 에라스투스주의자. 자, 도덕률, 폐기주의자라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질문을 제가 하셨는데 오늘 안 계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 엔티노미니안이 있습니다. 엔타이노미니아니즘. 엔티노미니안. 이게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루터하고 신앙이 다른 게 뭐냐면 루터는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자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지침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 없는데 성령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개혁신앙의 내용입니다. 언약신앙.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루터란 쪽에 빠진 분들은 그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침례교수로 말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뿐 아니라 여전히 생명에 속한 거룩한 것이다. 언약이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언약이 대치되는 게 아니죠. 포함된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율법적 해석을 반대한 것이지 결코 율법을 저버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와 율법적 해석, 율법적 태도, 율법 이런 것들을 반대한 것이지 결코 율법을 반대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정확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가리켜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율법의 제3용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칼빈이 하는 말이죠. 3용도. 그 십계명은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말했죠.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나 의식법은 완전히 주님이 폐하셨고 시민법은 일부가 적용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도덕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율법에 대해서 여기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내는 그 복음 뉴스에 거기다가 이번에 7월 달에 율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써놨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 혹은 은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길게 써가지고 주책 없이 저는 항상 길게 씁니다. 쭉 길게 쓰니까 아마 읽으시기 어려울 거예요. 요즘에 한 문단 아니면 안 읽으시려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짧게 하는 분들, 5분 멋있게 꾸며가지고 하는 분들이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기니까. 설교도 길고, 글도 길고, 긴 것만 맡아서 더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어도 한번 인내를 하시고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 그 당시에 이단들 중 율법 폐기론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안 써놨는데 니오 도미니안도 있습니다. 니오 노미니아니즘 똑같이 여기요. 이게 뭐냐면 신율법주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강조가 지나친 사람들, 거꾸로 여기와 완전히 반대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잘못된 거죠. 극단으로 치우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열광주의자. 신앙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뜨거워야 되고 이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주의나 이런 것들.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이단에 치우쳤죠. 또 에라투스주의. 이건 뭐냐면은 국가가 종교보다 기독교보다 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국가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에라투스주의가 그 당시에 청교도 안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회중주의자들을 제가 집어넣은 것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교황주의자들. 여전히 우리가 교황주의로 돌아가자. 로마 캐톨릭 돌아가자. 퀘이커교도는 우리 여기도 지금도 있죠, 요즘에. 플러싱이나 보니까 이렇게 퀘이커들이 경건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시론에 있어 우리하고 심각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그 시간이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아무나 목사도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치우치기 쉬운 이단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단적 경향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론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잠잠, 퀘이커, 사일런스 이런 거 강조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겁니다. 소시니아니즘, 소키누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유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 혹은 펠라기아니즘. 그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으로 얼마든지 세미 펠라기아니즘. 그러면은 신인 합력 구원설. 하나님과 우리가 합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세미 펠라기아니즘. 이런 것들도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의 세미 펠라기아니즘입니다. 로마 캐톨릭과 같은 그런 신학적 기류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다운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똑같은 시대죠.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더하지만 이런 신학적인 흐름 속에서 무엇이 올바르고 잘못된가를 올바로 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집약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번,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영국이란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양한 신학적인 문서, 또 광범위한 신학자들, 캠브리지 옥스퍼드 교육자들, 또 대륙의 개혁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한 곳에 제한될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넘겨서 9번 보시면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대에 있어서 스코틀랜드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아까 말한 웨스트민스터 스탠더드 4개의 표준 문서가 만들어질 때마다 총회를 열고 그들이 먼저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수용 결정되자마자 수용했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고, 그리고 그들이 양쪽을 다 인정했다는 이야기죠. 잉글랜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같이 가자. 믿음도 같이 가고 성경적인 내용도 같이 가자. 이게 그 사람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바라는 내용. 근데 감사하게도 잉글랜드 의회에서도 이게 통과가 된 거죠. 나중에 통과되어서 또 이제 왕당파와 핍박받고 싸우고 지고 이기고 그러다가 마지막 1688년에 드디어 종교 관용령 윌리엄과 메리, 그러니까 워싱턴에 가면 그 대학이 있죠. 윌리엄과 메리에 의한 종교 관용령이 발표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핍박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688년까지를 청교도 시대, 또 개혁주의 영국 웨스트민스터 시대의 마지막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9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표준 문서 같은 조직의 같은 예배 지침, 같은 형태의 교회 조직을 갖기를 원했다. 이 표준 문서들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 장로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고 교회 지도자들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했다. 내용이 일치했다는 거죠. 성경과 그들의 신앙과 또 모두가 일치를 이뤘다 하는 겁니다. 10번째, 이 표준 문서는 많은 부분을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의존했는가?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의존한 것만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다양한 개혁주의 신앙의 내용들을 섭렵을 했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을 다듬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통찰력으로 가득한 내용이 바로 이 책이다. 또 이 신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과연 이 표준 문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최상의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서가 될 수 있는가? 이 총회에 참석한 신앙자들이 도덕론, 아까 말한 앤티노미아니즘의 풍조, 또 다른 니오노미니아니즘, 신도덕론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이뤘다는 거죠.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의 특징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개혁 신앙 가진 사람, 다양한 신앙을 수용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게 배경과 공부를 우리 지도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겠죠.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이런 내용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습득하고 가르쳐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경,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치리, 예배, 모범, 그 다음에 예배 자체 모든 것들에 대한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번, 한국교회와 한인교회가 왜 이 표준 문서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추천하는가? 영국교회는 1689년에 관용령을 채택하면서 이 안타깝게도 표준 문서들을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변절되겠죠.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들을 수용했고 이를 복음과 함께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온 거죠. 한국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서를 받았다는 것이 큰 복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나면 우리는 성경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선조들과 신학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풍성한 신앙의 내용을 견고하게 세워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50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면 또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뒤에 총회 또 역사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잘했든지 아니면 전혀 못 알아듣셨든지 네, 말을 조금 제가 빨리는 했습니다.
예, 예. 페이가니즘은 이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헤레시 이상이죠. 그러니까 헤레시 다음이 이제 페이가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이방적이다. 이게 점점 이제 더 그 말씀에서 벗어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건 섹타리안 벗어나면 섹타리안에서 분파적이다. 분파가 더 우리끼리끼리 모이자 더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더 나가면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이루면 이제 헤레시가 되는 거고, 네, 페이가니즘은 헤레시하고 이제 무관하게도 그러니까 이방적인 생각 사상, 미신적이고 또 잘못된 철학 사상들을 통합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헤레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헤레시 안에는 페이가니즘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럴 때 로마 캐톨릭의 그 베빌로니안 스피릿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로마 캐톨릭은 그 페이가니즘이 들어간 헤레시이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갈아엎은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갈아엎은 거죠. 근데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문제죠. 페이가니즘은 그 어떤 이방적인 색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여튼 적용이나 우리가 이런 그 이제 교회에 적용할 때 또 우리가 가르칠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물론 교회는 지금 위기지만 뭐냐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깨어난 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흐트러진 이유가 뭘까? 우리가 교리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신앙의 체계를 안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각하고서 한 1대1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에는 신방이 뭐냐면, 신방은 전부 다 교리를 가르친 게 신방이었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한 게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그 1번 우리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면 가르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잊어버렸으면 왜 잊어버리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하고 또 가르치고, 이게 신방이었습니다. 요즘 신방 그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세요? 같이 울어주고, 그거 신방 아닙니다. 그건 이제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어려울 때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전화로, 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것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든지 혹은 또 이미 들어봤지만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필요성, 그리고 서론을 공부했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이 견고한 신앙의 개혁의 올바른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아버지 천국 복음의 신앙을 전파하며 귀한 세미나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과 주의 사랑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하여서 이 풍성한 사역들을 살찌우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사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